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에게 질병과 기근, 전쟁, 재난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걸쳐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국민들은 폐허가 된 도시 위의 삶의 터전을 바라보며 오열하며 좌절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마음이 무너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셔서 속히 안정된 삶을 회복과 함께 재건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와 물질로 구호의 손길을 펼칠 때 그들의 무너진 심령들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날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양분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서 선교 현장에도 영향을 끼쳐 선교사님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시고 믿는 저희 모두는 기도와 물질로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주왕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해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만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민수기 6장에서 23장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2억 7,139만 9,016 42.86%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권사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아 유치부 청소년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전교연 수련회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테마 센터입니다. 함께 일정을 준비하셔서 올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연구원이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그 지진 우리가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거기는 좀 영하의 날씨고 이러다 보니까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난민들 그런들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은 수요일 날 오전까지 좀 정리해서 박스에 잘 담아서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지금 비행기로 보내는 곳에 이송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지진난 그들에게 구호 헌금 혹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로 주시면 저희가 또 튀르키예에서 지금 구호 작업을 하고 있는 김영근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가 헌금이 있으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에 결혼식 있습니다. 윤혜자 집사님의 가정에 서담은 형제 교회 출발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의 광고는 EV ENI 정진우 성도님의 사업장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분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실 이 믿네. 저 높은 곳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힘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실 힘 있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귀한 심령들, 저희 모두 선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심령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29번째 생일과 손주의 5번째 생일 감사드립니다.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가정 예배드리게 해주신과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졸업 및 입학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큰아들 스페인 어학연수 잘 다녀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 주방에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맛을 낼 때 제어와 손맛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인정해 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진 구제 예물 드립니다. 옳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의 무릎으로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성실한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이 혼란의 마지막 때를 믿음을 잘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생각했던 자녀됨의 주제는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듣게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서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분은 38년이라는 너무도 긴 세월을 침상에 누워 지냈던 분이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난 인생입니다. 요한은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에 이른,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간접적으로 소개해 준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미래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나는 이들 안에서는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38년여 동안을 머물렀던 베데스다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훗날 천국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그 영생은 그 출발의 시간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훗날 천국의 영생에 이를 것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주제들을 저희가 오늘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이름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영적인 영향과 변화를 끼치고 있을까? 만일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면,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그 현재의 의미는 뭘까? 궁금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온 그 신분에서도 동일하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된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지만, 실상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는 일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온 것은 아닌가,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구나,
이런 인식들이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삶의 변화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야 마땅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그 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사도 요한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시지 않느냐, 그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는데 내 인생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로 사는 방식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묻는 이 질문은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인데,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떤 모양일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모두가 같은 표현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미 확증된 진리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이미 영생을 얻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진리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더구나 여러분,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망 아래의 삶이 아니라 생명 아래의 삶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생명이,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지금 내 삶에 나의 현재를 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은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녀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이미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결정된 일들에 대한 이 현재의 질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과 옛 속성과 이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일깨워주는 것임을 이해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을 점검하는 것,
이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죄로 물든 본성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들,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의 실제를 내 삶의 현실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거부하는 그 완고함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깨달으면 실천해야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순종해야 옳고, 그런데 성경은 알지라도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들처럼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완고함의 모습은 아닐까.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때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내 삶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도 자신을 그냥 그것을 막아서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의 실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에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 성경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순종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버려 두는 태도가 더 문제다. 자, 이런 일들은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사건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죄 때문에 당신은 다시 그 더 심한 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떻게 낳은 질병입니까? 38년의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당신은 다시 더 심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아니면 그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아니면 주님의 치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가 다시 연못가의 이전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다 널어놓아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현재의 진단이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일에 요한 사도는요, 그가 고민할 수 있는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너무 간단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보셨어요. 이 죄는 마귀의 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의 걱정과 달리 이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 사도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그리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대언해 줄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그러니 요한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38년 된 병자가 이전의 연못으로 돌아갈 일은 절대로 없고, 또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른 일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으니, 그러니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시간을 살아라. 그것은 자신 있게 전해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질문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위대한 시작이 바로 이렇게 이 죄 문제에 대한 이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너무도 중요하게 확증해 주었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신 구역공과의 구절 가운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새 언약의 계시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생명 안에서 넘쳐 흐르는 약속이 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 선포되던 그 당시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러분, 죄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었던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70년 동안 포로에 묶여 살아야 했던 것도 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두어가고, 그리고 인생과 세상이 파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는 너희가 죄로 무너지지 않을 새 약속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파괴와 질병과 사망의 족쇄를 틀어진 그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죄사함의 제물이 되셨던 영원한 속죄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것을 전하면서 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졌는지 되물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독생자의 피로 씻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점을 위해서도 속죄의 피는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피는 세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뿌려지고, 너무도 완전하고 온전해서 어떤 죄 한 점도 남지 않도록 다 지워버리셨다. 그러니 죄가 없으니 죄를 사하기 위한 피의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는가? 이 죄를 해결하신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세상 심판의 최고의 자리인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만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이 심판의 권세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흠집을 내려고 한다면 독생자를 보좌 우편에서 끌어내리셔야 할 텐데, 그런데 누가 그 보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다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중대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가져오신 이 은혜의 끝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무죄를 선언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세상 그 안에서는 죄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속에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사라진 세상에서는 예수의 생명만이 역사합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가지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은 양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자녀인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을 뿐이에요. 나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그 말은 내가 사망 아래 눌린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일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인식에서 와요. 기독교 신앙은 듣고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죄가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지금부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역사는,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지금 시작된 것이지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사는 세상은 여전히 있고, 그러니 내 안에 지금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습성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과 정신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걸림돌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계속 던졌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의 뼈대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권세를 주겠다. 마귀의 모든 시험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흔드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우리를 흔드는 똑같은 주제로 찾아올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생각도 못하게 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이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을 등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 도발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댈 때 그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실 우리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그 처지와 형편과 당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을 한번 봐라. 현실을 직시하라. 도대체 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엇을 가지고서 당신이 영생을 얻은 자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자녀가 아니며 당신에게는 영생도 아직도 없으며 그렇게 어쩌면 비참하게 살다가 당신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역사하는가? 당신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번지를 흔드는 도발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겠습니까? 대체로 이런 질문들은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 그런 공략당하기 쉬운 그런 주제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자신감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신자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세상에서 장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어쩌면 인생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마귀의 도발은 상당히 힘든 주제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 안 좋은 환경들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소망의 그것이 빈약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곤란한 환경들은 정말 마귀의 밥상이 되게 하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과연 내 인생을 살리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권세가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어떤 이득으로 찾아오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내 삶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 사는 가지라는 사실이 도대체 내 인생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는요, 지금 이와 같은 주제들, 같은 질문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되돌아가는 계속 혼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의 생명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체감하는 그 체감 온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체감하는 것이, 이것이 물론 믿음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본질을 내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인데,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 체감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방식들을 한번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일반적인 방식으로 내가 영적인 체감 온도가 낮은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빈약성 때문일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나의 연결고리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인 삶의 체감 온도는 높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리를 든든히 하게 하는 방식은 약속의 말씀을 인식하는 깊이에 이것을 두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성령은 내 마음속에 너는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루에 수백 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문 같은 주술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하나의 작은 방식은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또 어떤 분들은 긍휼을 주시도록 더 엎드리면서 그리할 때 주님의 생명을 더 강하게 체감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맞아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으며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깊이를 더하는 것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영원히 이르는 것이,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인 방식을 하나 더해준 거예요. 매 순간 매일같이 돕는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은혜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이, 이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방식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이 주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 방식은,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옷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가 내밀었던 손은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신앙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찾아든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니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에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흐르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나 실패나 절망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시도록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보좌를 붙들자. 여러분, 이 주제는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대단히 중대한 선언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죄를 다 지워버리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난 2주간 동안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10장 17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 8장 12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언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 나라의 은혜를 체감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가로막던 장애물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세상인데 우리를 그 안에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빙 돌아서 여기저기를 헤매며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것도 담대히 나가라. 자신 있게 나가라. 그러니 영적인 이 체감의 온도는요, 우리의 처신에 달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인식의 문제이고, 그리고 믿음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깨닫고 순종해서 나갈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그 나라의 보좌를 향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 막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지체할 이유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은혜의 사건인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보좌에서만 나온다. 그러니 그의 나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장 속에 뿌려져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시는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사람들,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를 구하면서 체감의 온도를 높여야 돼. 그 나라의 은혜는 지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와 같은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나가 그 보좌를 붙들 때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좀 더 든든히 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와 같은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저 여러분들의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것도 담대히 가라. 자신 있게 나아가라.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해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큰 은혜의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믿음으로 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삶의 체감 온도를 늘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미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충분한 자격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지금도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의 영적인 체감 온도를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누리며 육신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대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오늘도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지진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지구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엎드려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좀 더 은혜의 손길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 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능력들을 더 간절히 침노하는 신앙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더 많이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하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